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3기의 마가복음에 들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2과입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2과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이 하루가 어느 날이냐? 우리 교과 공부를 해보면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억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주제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단어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요 나사렛에 해당해서 안식일 날에 첫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부르시죠. 그 일과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마가복음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신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요, 안식일 예배와 이후에 이어지는 일로 해서 마가복음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가복음에서 이번 주에 공부할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이며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의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 사역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은 어디서 있는가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문둥병자를 고치거든요. 그리고 깨끗하다는 선언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을 보이라고 말하는가? 이 말은요, 철저히 예수님도 성경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날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는 16절부터 18절이고요. 여기는 19절부터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이 장면을 지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이 즉시 따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하고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자기들 직감이 있었기에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을 보면은요,
이 행제들은요,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이었거나, 그때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들었던 것 같다라고 저자는 2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을 들었기에, 뭔가를 들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부류는 누굽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이 부류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자,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 두 부류는요, 각각 서로가 형제간이됩니다. 형제간이고 그 직업은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평생 수단을 즉시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쪽 형제, 이 형제, 두 형제가 같은 점, 그 다음에 그 직업이 어부라는 것 같은 점, 그 다음에 부르심의 생업의 수단을 다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두 부류에 다른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점을 한번 챙겨볼까요? 다른 점은 이렇게 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요, 조업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중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는요, 그 형제 요한은요, 어구를 손질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업 중과 그 어구를 손질하는 중이 다릅니다. 예, 두 부류가 다른 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즉시 자기 소유물이 아님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는요, 그물을 그냥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소유물 같으면 그냥 버려두었을까요? 그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사꾼으로 있었든지 뭐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하고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점은요, 또 야고보와 그 요한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사꾼이 있음을 보여주거든요. 사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사꾼이 있었다고. 사꾼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하고 사꾼하고 함께 배에 두고 따랐다. 그래서 사꾼이 있음을 보면은요, 이 부류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는 아마 선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꾼이 있으니까 선조임을 아마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부류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요, 직업 소용없지요. 빈부도 소용없지요. 하나는 선조고 하나는 사꾼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식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환경 조건도 예수님의 부름의 조건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조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따라오라고 했는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부라는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고기 잡는 어부는요, 고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 어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방식일까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저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예언적으로 기록을 한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 예언적이라죠. 이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따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저자는 교훈에 기록했습니다. 자, 둘째 날 잊지 못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7일 만에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특별히 잊지 못할 안식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요. 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을 부른 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최북단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 동네에 해당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얘기를 묻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을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21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더라. 가르치는 교훈에 놀라더라. 그때 귀신 들린 자가 그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지 뒤에 돌았던지 모르지만은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거기서 막 시인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쫓아내 주고요. 그 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찌미뇨? 근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맹한 적 그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이거 잊지 못할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해당 안에서는 이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마귀가 한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겠죠. 마귀가 한 말. 첫째,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라고 인정하고 선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를 사람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도 귀신 들린 자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은요 당신의 정체에 대해 잠잠하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딱 떠들어졌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거든요. 이를 메시아의 비밀이라, 잠잠하라는 것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는요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 색채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거든요. 그 당시요 메시아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메시아가 나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메시아의 비밀을 하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자, 대한 틀림없는 계시가 주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는 감추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많은 세력을 위해서 그냥
뭡니까?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잠잠할 때다. 지금은 떠들고 할 때가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아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드는 것을 잠잠하라, 말하지 말아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자, 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그분의 정체와 권력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신다. 이는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비밀이지만요, 모두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알리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뒤에도 이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셋째 날은요, 이어진 안식일.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요, 안식일의 오전 예배를 얘기했다면은요, 지금은 이제 잊지 못할 안식일 오후 예배, 오후에 하는 일, 안식일 오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마감하는가,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놀라웠던 해당 예배 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아마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고 봅니다. 예, 초청하였다는 말은 없는데 초청하였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요?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청하지 않았을까? 그 해당에서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상을 베드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초청하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남은 시간을요, 그런 게 예배 후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 그런 게 소수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자들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죽을 수 있는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아마 베드로가 초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 나으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수종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요, 당연히 그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원리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례인가라고 28페이지에 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자가 나섰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 집에서 안식일의 시간이 지난 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 이제 안식이,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안식일 오후에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안식일 시간이 다 돼 갔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났을까? 예,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32절에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해질 때 안식일이 다 지나갔지요. 지날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온 동네가요, 이제는 뭡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식일을 참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오지 않냐고, 안식일이 지나는 해질 때,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조용하라 이겠죠. 야, 그래서 해지고 나서도 이렇게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는 이렇게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는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별을 소문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지. 소문을 낼 때가 아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문날 때가 아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라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은 퍼뜨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정치적 문제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의 오해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만 아니고 통치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 정치적으로 있던 사람은 통치자가 예수가 통치자라고 생각한다면은 큰일 날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조용히 하라는 것이, 대한 정치적 색채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안식의 시간이 지난 후 베드로의 집 사항을 정언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오고 갔다. 안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치료자가 내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실지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버나움은요 이전에 이와 같은 날을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려고 계속 병자를 낳아줬다. 그래서 깊은 밤이 되어서 군중이 다 물러가고 나서야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시몬의 집에 쉼이 찾아왔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밤이지요.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밤늦도록 일하시고 조금 주무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더라라고 시대의 소망 259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안식일 사역은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가버나움은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놀라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넷째 날요, 예수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비밀이다 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조금 전에 봤을 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요 문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일시적이 아닌 계속 진행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문장에 뭡니까? 새벽 미명이라는 의미는 하루에 시작하는 기도로서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니까 미명에 일어나시고 나가더라.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더라.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이 말은요 설명회를 완료를 의미한다. 일정하지 않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다. 이거는 완료되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시더니라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이 말은 헬라로요 프로스게토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미완료행이라는 거예요. 미완료행. 끝이 안 났다. 기도하시더라는 하시더니 하는 이 말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절에서 예수께서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말은요 헬라로 프로스케토라고 말하는데 그는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새벽 미명은요 아마 몇 시일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자, 그 몇 시냐 뭐 이때는 아마도 오늘날의 새벽 3시 내지 4시경이 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만다 추석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하면 상당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의 핵심 비밀이 이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밀,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비밀이라고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라 했고, 요걸 해서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 주제 성경절을 적어 놨으니까 그것을 보면 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얘기와 두 번째는 이 이야기.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 장소로 이 시간은 몇인지는 모르지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 얘기하기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새벽 아침부터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를 찾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요. 다른 지역을 가리키면서 더 넓은 봉사의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야 하지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 온 세상 전파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생각이 든다고요? 여기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기도이지요. 그 다음에 그분의 기도는요, 지속적이었지만 기계적이거나 정형화되지 않는 살아있는 기도였다. 근데 형식적인 기도나 정해진 그런 딱 그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째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문둥병,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죠. 문둥병에 대한 모세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모세의 법을 한번 봅니다.
모세의 법에는요,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사회로부터 분리해서 수용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읽어보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둥병자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라든지 그 문둥병을 만지는 그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절, 레위기에서 13장 15절부터, 그게 45절인 게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으면은요,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에 보여서 판단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죠. 자, 이런 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문둥병을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문둥병자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 문둥병자 예수에 대한 믿음.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낫을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은 충분히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 문둥병자는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께서는 민망히 여기십니다. 자, 민망히 여기시는데 여기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신다는 겁니다. 이 모세법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자에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를 만지는 자는 전부 다 부정하게 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대신 것은요, 모세 율법에 부정해지지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진 것은요, 당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지더라 이랬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자,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느냐?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 줬습니다, 이러면 이 제사장이 옳게 판단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깨끗게 된 것인데 모세의 명한 그 제사장은 예수가 고쳐줬다 했으면 하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깨끗된 것도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수가 깨끗게 해줬다, 낫게 해줬다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무조건 보이고 거기에 제물을 다 드려라. 그러고 깨끗함을 받은 걸로 결정을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당부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장 45절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라. 예, 어쨌든 숨길 수가 없겠지요. 예, 당연히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서 깨끗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만약 그가 예수님에게서 치료받았다고 말한다면은 예수에 대한 편견으로 제사장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공적 사역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부를 했는데 그 일을 많이 전파해버렸거든요. 널리 퍼지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 오너라.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환자를 만지시며 깨끗함을 주셨지만 제사장의 편견 때문에 치료해 주신 것을 비밀로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은 그분의 공적 사역에 어려움을 더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자, 오늘의 교과의 공부의 결론을 한번 낸다면 첫 번째요. 마가복음의 초반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이들을 돌보시는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분의 사역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가는 신속한 전개를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과 능력, 마귀를 다스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권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많은 사역으로 분주하였지만은요, 결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요, 더 많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의 능력은요, 기도에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